독일의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로 유명했던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는 한 현판에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 그 불행하고 안타까운 역사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 보면 간혹 대형 화재 사건, 또 어떤 건물의 붕괴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앵커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까지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에, 특별히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들을 누리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빨리 그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범죄하였는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렸던 5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먼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냥 인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동안, 또 머무는 동안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차가운 기온을 또
따뜻하게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 구름과 불기둥의 사건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깨닫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지, 어떠한 사건들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바다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인간이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물론 배가 있거나 뗏목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맨몸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맨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이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면서 닥쳐옵니다. 예기치 못했고 전혀 반갑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만나는 그 바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홍해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그냥 오래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만났을 때에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영원하게 그 인자하심이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왜 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그 애국 군사를 왜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지속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넌 사건, 하늘에는 구름이 덮이고 밑에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그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그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연합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죠. 누구와 연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였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보내셔서 이들이 보니까 평생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새로운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이 만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자, 먹었으니까 이제는 마셔야죠. 다섯 번째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두드려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기고 때려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깨뜨려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특권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도 못하였고 제대로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였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대부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이 예비되어지고 축복이 예비되어진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가나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즐거워한다. 악을 즐겨한다. 그 죄는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신날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내 호기심을 자극해 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서 아론과 함께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뭔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뭔가 좀 화끈하게 즐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두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특별히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참 힘은 곧 우상 숭배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핸드폰, 그 물건, 그 게임, 그 옷, 그 아파트, 그 자동차,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은 간음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모압 여인들을 끌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축제에 초대를 해서 같이 그 바알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서 집단적으로 행음을 행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23,000명을 도륙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좀 재미난 것이 좀 없을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따분해. 늘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이나 읽고 찬송이나 부르고 이거 말고 좀 재미난 게 없을까?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음란한 것들, 세상이 주는 죄악된 것들, 세상이 주는 타락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만나가 싫어졌어요.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이거 실증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으니까 실증이 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음식이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안 먹으랍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껍짓하며 엄마 나 밥 안 먹어 떼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매일 하루하루 먹을 것만 주고 3년치, 10년치를 좀 한 번에 주면 좋을 텐데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느냐고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고, 그때 주를 시험하는 잘못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가 나옵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생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역사입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 음식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을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야, 저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원망의 역사가 이 바로 광야의 역사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를 시험한 것과 원망하는 이런 범죄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 생활하는 노령에서 다 나이가 들고 때로는 병들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다 죽었어.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나열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음이 다 해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우리 파가 우월하니 너네 파가 우월하니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경쟁하는, 또 교회 안에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내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돼.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또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40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 만나서 너희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까부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홍해를 걷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오직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게 앞으로의 삶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이나 교만의 자리에 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처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한 자리, 잘못된 자리,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씀 앞에 낮아져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